안녕하세요. 윤명중 목사입니다. 페이스북 마인드맵 그룹을 통해 설교 원고를 맵으로 작성하고 작성한 맵을 보면서 설교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면으로 작성된 설교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설교는 지난 2012년 5월 27일 풍성한 알곡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개서 강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설교의 내용이나 테크닉을 말하려 함이 아니라 설교할 때 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고와 다른 내용이 첨가되고 누락되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룹 회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부끄럽지만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 학개서를 볼 텐데, 성경 말씀은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은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화려했던 멋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20년 동안이나 자기 먹을 것만 챙겼지요. 자기 집만 막 멋지게 꾸몄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학개서 1장 여러분들하고 봤습니다. 그럼 오늘 2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캐나다에 가려고 짐을 싸고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5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 또 밴쿠버가 아니라 저 동부 쪽으로 가요. 저 동부 끝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거의 인접한 지역으로 가는데 유학하고 공부할 사람들은 오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공부는 지가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그냥 편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또 시간도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뭔가 시작하려면 걱정거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가서 집도 구해야 되죠. 가서 또 차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도 신청해야 되죠. 전화도 신청해. 막 인터넷도 신청해. 또 여러분 페북에 올린 글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좀 추운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그릇도 사야 되고 가서.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좀 수거해서 집에 갖다 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릇 하나 아무것도 안 갖고 올 거예요. 네. 옷하고 책만 가져갈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괜히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들 연락 온다던가,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또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일이 많아요. 디아블로 3가 나와가지고 막 그거 하다 보면 정신없고, 예.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일의 원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을 바로 움직일 때 생각만 하더라도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잘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딱 부딪혀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면 시작부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볼 텐데 정말 오늘 시작부터 복을 내리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성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생활에만 치중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를 딱 놓고 이제 성전에 기둥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기초를 놓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라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변화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니까 2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학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유다 총독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귀환하면서 그 우두머리를 세운 게 유다 총독이에요. 지금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데리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예요? 대제사장. 지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마지막에 누구냐? 살아남은 백성.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람들. 맞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지금 귀환한.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중간에 빼먹은 것 같아요. 네. 자,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솔로몬 성전이 그 당시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습이 전쟁을 통해서 다 휘파가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약탈을 당했어요.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도 다 약탈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느냐? 그걸 화려한 사람 너희들 다 기억할 거야. 그러나 이번에 세워지는 그 성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들 기원전 BC 1250년이나 1300년, 1300년에서 1250년. BC는 숫자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알죠? 예.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 1년이다 그러면 그 이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게 아니라 거꾸로 숫자를 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300년대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세워요. 사막에서. 그것이 점점 변해서 솔로몬 성전이 대략 968년 정도 그때 세워져요. 근데 이 성전이 다 포로 생활 때 다 무너지고 깨지고 히스기야가 또 한번 성전을 또 재건하죠. 그다음에 요시야 성전이 또 이렇게 재건이 돼요. 여러 차례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곳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성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중심부에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던 그 성전은요, 많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요, 어쩌면 주변의 공격들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공부를 너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세우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멋진 곳을 다니다 보니까 주의를 생각하지 않게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방학 때 어디 친척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다시 세워져야 되고 예배가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여러분 불안한 삶이 그런 거예요. 자,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생존의 문제에 급급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하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줘? 지금 정부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요. 요즘 우리 예배할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걸 어떻게 모여서 자꾸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요, 언제예요? 우리 지금 학원도 가야 되고 지금 기말고사 범위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요, 전쟁과 다름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 자체가 전쟁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용기를 내어라 3번 정도 반복이지,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죠, 그렇죠? 3세판? 뭘 해도 3세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도 3세판이에요. 어떤 3세판? 완벽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3번 정도로 이야기하세요. 똑같은 말을. 물론 단어를 다르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라. 얼마나 용기가 없고 일을 추진할 그런 배짱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 우리 그 출애굽기 할 때 여호수아도 알죠? 여호수아도 굉장히 간이 조그만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막 겁을 딛다 먹었어요. 이스라엘 거민들과 싸우러 갈 때 겁을 먹어가지고 언제 가면 우리 깨질 것 같고 진짜 우리 백성을 다 죽을 나 목 딸 것 같아. 이 겁이 잔뜩 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강하고 단결하고 여러 번 얘기해요. 심지어 한 6번 7번을 얘기해요. 하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힘좀 내시, 용기까지 해서 겁내지 마서 주저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우리는요,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저도 밴쿠버에서 5년 살았지만 사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니까 겁이 덜컥 일어나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죠. 또다시 영어와 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겁을 잔뜩 먹은 지금 수르바벨이나 여호수아, 또 그 땅에 지금 자기 생존 때문에 집을 건축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간을 채워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 용기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용기라는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이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예배를 세우라, 신앙을 세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부모님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자기 부모님들과 삶을 통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현이가 아무리 찬양 집회를 가려고 해도 부모님 허락 안 해주면 못 가잖아요. 그러나 현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워지다 보면 학교 생활도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적표도 새로워져요. 가끔은 떨어질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재기, 7번 넘어졌다고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용기예요. 전쟁터에서 강하다, 견고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전쟁 영화를 보거나 과거 옛날 영화를 보면 칼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히어로는 절대 안 죽어요. 그렇죠? 분명히 수십 명, 수백 명과 싸워도 그 칼이 멈추질 않아요. 전쟁터에서는 그 칼부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전쟁터의 힘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에서부터 많은 전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가진 병기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화에 제비가 안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칼이 있기 전에 이들은 보습이란 뭐예요? 여러분은 농기구 있죠? 농기구나 그거 잘해야 끝트리가 뾰족한 그런 창 정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다고 훈련된 병사가 있었나요?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연속이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전쟁의 무기를 가져간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총도 여기다 메고, 또 총도 하나 메고, 대포 하나 메고, 칼 차고, 영화에서 보니까 여기다 또 단검을 하나 차고, 무거워서 걸어가지도 못하겠다. 우리는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이렇게 무거워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의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더라도 그걸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무기와 창과 칼과 검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가져오게,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가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자연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세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저항력이 힘이 없게 되는 것이고, 공포의 대상이 더 이상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을 흔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흔드는 걸 느껴봤어요? 땅이 흔드는 걸 느껴봤어요? 전요, 지진을 경험해봤는데 한국에서 이 잠깐 흔드는 그런 거 말고 책상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밴쿠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 LA 아래쪽에서 큰 지진이 왔는데 거기까지 쫙 하고 올라온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면서 책상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전부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대피를 하고 아무런 건물이 없는 곳으로 뛰어가게 됐죠. 그 땅의 움직임에 한번 살짝 흔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대피를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연의 모든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민족을 굴복하여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물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겠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장에 그거 써놓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게 다 듣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금과 은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들에게 금과 은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금과 은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다 채워 넣는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저 옛날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성전, 금빛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성전, 그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세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평화요? 여러분 그냥 말로 평화, peace 이가 하니까 쉬운 것 같죠? 이 평화는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할 일 없고 더운 여름에 팥빙수 한 그릇 딱 먹고 집에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누워서 선풍기 쏘는데 거기다 에어컨까지 하나 더 틀어가지고 시원한 그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요 말로 하기는 정말 쉽지만 정말 이 시대는요 평화를 맛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는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한 시대인지, 영적으로 갈등이 많은 시대인지, 가람이 많은 시대인지, 정말 평화를 말하는 시대가 지금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11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보라. 왜 물었을까요? 현재 우리 신앙의 상태를 재어볼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12절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칠 거룩한 구별한 물건을 옷자락에 싸서 가져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냐 요리한 음식이냐 포도주냐 올리브기름이냐 다른 음식을 다 쓸 경우에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자기에 뭘 쌌어요. 보자기에 뭘 쌌는데 거기 안에 거룩한 음식을 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겠죠. 거기다 거룩한 고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니까 그 고기를 쌌는데 그 가방 껍데기가 이런 데 닿았어요. 그럼 이게 거룩해지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학계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체에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냐? 이제 제사장이 더러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거룩하고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죽은 시체를 보거나 피를 보거나, 자,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더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학계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나라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우며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바친 것도 더럽다. 왜냐하면 너희가 더럽기 때문이다. 여기다 더럽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뭘로 오염돼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보고 그걸 상고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정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 더럽다. 손으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더럽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내게 바치는 것도 너희들의 형식적인 그런 것도 다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가 예배를 세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태가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일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돌 위에 돌 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라보라.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너희 삶이 어떠니까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곡식이 20섬 정도 있을 것을 기대하고 왔대요. 뭐예요? 파종하고 씨를 뿌리면 한 20가마 정도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섬밖에 못 거둔다라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50항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항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진 거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일을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망쳐놓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온갖 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유를 찾아서 왔고 이제 뭔가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귀환해서 딱 왔는데 농사를 지어도 시원치 않고요, 공부를 해도 시원치 않고요, 시험을 봐도 시원치 않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또? 포도주, 이 음료, 자기가 마시는 음료, 갈증을 해결한 그런 것들 마셔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그게 부족해서 더 이상 먹기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뭔가 곰팡이도 일어났다고. 곰팡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에서 곰팡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별로 생기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곰팡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징계인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보세요. 우박으로 망쳐놓았다. 그 사막 기후에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때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왜 방해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이스라엘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육신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세요. 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교회로 왔을지, 몸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학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기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2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은 9째 달 24일이다. 오늘 백성이 나 여호와의 전에 기초 쌓는 일을 마쳤다. 기초 쌓는 일을 마쳤다.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보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초를 딱 세우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성전 재건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 쌓는 게 딱 마무리되니까 뭐가 나와요? 19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와가지고 2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집도 다시 짓고, 포도도 틀도 다시 만들고, 포도 농장도 만들고, 지금 올리브 농장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확을 막 거둬야 되는데 수확이 변변치 않았어요. 너희 곳간에 쌓아둔 내년에 파종할 씨앗도 별로 없는 거예요. 씨가 될 그 씨앗들은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곳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다음 해에 일어날 그런 추수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고 너희들이 지금 환경이 이렇게 연약하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공부가 시원치 않고 성적이 시원치 않고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언제요? 예배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액션을 취할 때 복을 내리겠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순종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복을 내리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복선이 뭐예요? 복선을 쫙 깔아놨죠. 뭐에서 복선을 줬어요? 곳간에 씨앗, 포도나무, 올리브,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석류나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질병을 위한 치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풍족하게 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약속하신 거예요. 기초가 완성될 때 약속하셨죠.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시작은 예배가 회복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안 하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백성의 기대, 지금 포로 생활 하다가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요,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거, 노예 생활하던 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가족들 제대로 못 만나고 있던 그런 것들을 탈출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구나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여간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겠다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민족을 흔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을 우리 앞에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공포의 대상이 된 이 자연의 모든 장력과 공포의 대상이 무장 해제를 여러분 앞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축복의 시작은 예배가 회복될 때이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이다. 축복의 시작은 말씀에 행동하기 시작할 때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한국교회 드리머 학생들이 이제 삶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